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볼 때 구약시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구원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 우리를 잘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최고의 교사다. 최고의 상담가다.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티처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25절, 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저래 말씀이 빨리 넘어가고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그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도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여 기억하여,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난 아들, 우리 엄마의 기도, 우리 엄마의 눈물을 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 가지를 기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내 형편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 세계에, 의식 세계에, 사고방식에게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라. 늘 이렇게 허례허식을 하고 비싼 거 사고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돈 많이 들고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돈을 펑펑 쓰고 돈 한 푼 귀한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안 돼. 라이프 스타일, 어떤 거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생각의 방향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티칭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어떤 역할, 성령님이 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차이가 이거잖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마음을 근심, 걱정,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불교 가정에서 제사와 시사가 많고 전바치가 와도 우리 집에 자고 중이 와도 우리 집에 주무시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눈치 보는 사람들은 맨날 제사 잘못 지내고 뭐 굿하고 뭐 자꾸 이래야 하는 귀신 눈치 본다고 귀신 그거 달랜다고 전전건강 결국은 귀신은 사람 해코지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귀신이 그 사람한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이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어떤 군인, 로마의 어떤 그 권력, 로마의 어떤 그 군사적인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로마 군인들처럼 와서 막 정복을 하고 그런 군사적인 파워풀한 데서 나오는 평안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시지요. 겸손하시지요. 섬기지요.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방식은 로마의 어떤 방식과 반대 방식, 낮아지시고 비워주시고 겸손하시고 죽어주심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어려움은 있는데, 가난한데, 몸은 아픈데 평안한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서 유방암이다.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큰 병이다 할 때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 병을 이겨요. 우리 교회도 암 수술하고 30년 된 권사님이 건강하십니다. 장로님 아랫께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사 예배 간데도 뭐 수술한 지 지금 수십 년이 돼도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샬롬 샬롬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마음에서부터 불안하면서부터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불안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 베푸시는 거잖아요.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카타콤에 살면서도 평안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평안하고, 그게 성도의 가져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고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아프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가난에 빠졌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평안을 줄 것이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는 평안, 성령님만이 끼치는 이 평안,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따박따박 미래의 일들을, 또 십자가 지실 일들을 전부 다 예언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당황하지 마라, 믿어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 마귀 귀신이 오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게 1도 없다.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게 하나도 없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분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은 좋은 선생님, 성령님은 좋은 변호사, 성령님은 좋은 카운셀러라. 지난번에 MBN 동치미 녹화를 갔는데 옆에 앉은 분이 변호사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 별명이 여자 변호사인데 아는 변호사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출연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왜 그 자기 타이틀을 아는 변호사 이래 했나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얘기할 때 혹시 저 집사님 뭐 아는 변호사 한 명 없어요?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지 스스로 아는 변호사 모시기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이 참 타이틀을 잘 정했다. 사람들이 흔히 찾을 때 혹시 저 아는 변호사 한 분 계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혼자 그냥 아는 변호사 모시기 이래가지고 간판을 달아놓고 하는데 아주 여자 변호사인데 차분하게 그래 하더라고요. 그날 주제가 이혼에 대한 건데 지가 이혼을 한 주제에 보니까 이혼을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혼 변호사 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는 변호사를 능가하는 너무나 좋은 변호사, 좋은 선생님, 좋은 감독, 좋은 가이드, 그렇잖아요. 좋은 변호사예요. 좋은 상담가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보다 오버하지 마라.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차분하면 이겨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썬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더라. 가룟 유다 마음에 틈을 타더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더라.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더라. 계속 그렇게 가룟 유다를 들었을 때 마귀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배가 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빼앗고 이용하고 죽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살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우울하다, 공황장애가 왔다, 노이로제다, 감박관념이다, 신경쇠약이다 할 때 영적인 눌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몸에 암이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암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이기고 지금 그 천정은 씨인가 항암을 80몇 번 한 그 자매 있잖아요. 그분을 지금 강사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암을 노다지 암 수술한 자매, 그 자매를 이제 강사 교섭을 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을 조절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하도 암 수술을 많이 하고 항암을 오래 하니까 컨디션이 오락가락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천정은 자매님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부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어령 박사님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 그때 이민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해운대까지 오셨는데 해운대 호텔에 계시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못 오셨어요. 강사 다 스케줄 잡아놓고 해운대까지 오셨다가 그리고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그 한국 최고의 지성 아버지 이어령 박사 이화여대 교수님을 그 딸을 보고 이 아버지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분이 그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거든요. 이어령 박사님.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오시는 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의 평강, 샬롬 샬롬. 이거의 최고의 재산이 평안한 가운데 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 평안한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나는 기도만 하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일이 되어지는. 오늘 기도 제목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편찮으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깊은 고요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마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 썬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일터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장영철 선교사님 드디어 라오스로 출국을 합니다. 하나님 그 장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데 찾아갑니다. 주의 일 하러 갑니다. 병중에도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미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